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혹 무엇이었나요? 시야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이겠죠. 이 분별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운전하기에 안전하고 좀 편하죠. 저의 예를 들자면 이제 보기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화물차도 운전을 해보고 업을 삼아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차를 타다가 화물차에 올라가면 25톤 트럭에 올라가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또 바로 앞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물차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차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화물차들은 좀 더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치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한 운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이렇게 탁 트이게 하는 것이 있을까 하면 혹은 그 시야를 확 가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야가 가려진다면 답답해서 때로는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하는 것을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기에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전에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애굽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지, 7년의 흉년과 풍년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셉이 만약에 욕심을 부렸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왕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을 챙겼다면, 찾았다면,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의 시야를 만약에 넓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좁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실패작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이제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여서 애굽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 속에서도 백성들이 살 수 있게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셉의 가족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시야가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좁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그런 범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던가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처럼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고 되게 밉상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팔아버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기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칼을 갈고 10년을 갈아서 20년을 갈아서 칼을 갈고 갈아서 이제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를 보호하고 있던 그 누군가가 없어지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했어요. 언제? 처음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걸 찾아 애굽으로 왔을 때,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형제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미 해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깐 유보되어진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요셉은 도저히 건들 수조차 없는 그 높은 지위에 있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꿈처럼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어! 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좀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축소가 되고 모임이 흐트러지고 절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제 동기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에서도 금요초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배들을 축소시키거나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되게 감사한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그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자꾸 흐트러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았어요. 이미 해결되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점을 가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시국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잘 씻어야 하고요. 우리가 소독도 잘 해야 하고요. 마스크도 철저하게 끼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지고 나면서 우리의 본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 지금 주변이 그렇게 하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라는 것으로 몰려가게 되면, 그렇다면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오직 성경대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었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러한 오해는 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권이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택과 나오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가리게 되냐면 오늘은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것일까요? 제가 항상 일례로 드리는 그런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향이에요. 제 모교회에 같이 청년 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던 그 청년인데요. 그때 당시 서울대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요. 매 주일을 섬기고 교사를 다 하고 교회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도 서울대를 갔어요. 더 중요한 건 서울대를 갔어도 매 주일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친구처럼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자녀는 안 되지? 라는 것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울대를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관점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뜻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지는 항상 두 가지인 듯 합니다. 왜요?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을만 하고 믿으려고 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예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우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더 무엇을 잘해야 되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해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중심에 되어 있냐면 세상적 중심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한다면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그러했거든요. 요셉은 굉장히 미운 녀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너는 그래도 싸!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진짜 밉상을 보였으니까 형들이 너를 미워했지. 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너 그렇게 된 것은 그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어요. 결과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과정 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렇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단편적으로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 자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학교 신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위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투자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더 많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저도 완전하게 내려놓은 상태로 그 과정을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그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하고 계획해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승장구 우리가 옛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걷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밖에 모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표현이 조금 격해서 죄송합니다. 쫄딱 망한다면 복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말씀만 쫓아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삶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지나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불이한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투영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라고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인 걸 믿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심하고 되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오해가 생길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해야 합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순간순간 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나는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직장이 바빠서요. 죄송한 말 드릴게요. 그럼 직장이 바쁘면 천국에도 못 가겠네요. 그죠? 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잠자는 시간조차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힘조차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시야가 좁을 대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나 지금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하게 하신 거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지금 이게 형통한 거구나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예를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북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1953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미션스쿨이라고 해요.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식교행과 같은, 너희들이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식교행처럼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것을 10가지를 가르친다라고 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가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 같은 곳을 택해라. 앞을 다투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택하지 말고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해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치 말고 갈 수 있는 곳이다.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가요? 이게 단지 그 학생들을,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온전한 시야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것들에 충성하면, 성실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세상 가운데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낸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러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